여러분, 심판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심판하고 어떤 것을 복을 줄 것인가 이 미리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차이가 뭐냐?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살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다 알려줬는데 알려준 것을 무시하고 마지막 심판대에 쓸쓸하게 여러분 심판받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걸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었고 모든 것을 알려주었어요. 문제는 받아들이는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도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따라 깊이 있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도덕적이고 욕망적이고 우리를 인간들을 망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욕망에 빠져 살지 말자. 이미 지나간 때에 교훈을 삼고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권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땅의 삶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본향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은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어긋가라기죠. 브레이크를 밟으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행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너희가 너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이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하고 그런 것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범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변한 후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 아시죠?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방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따라 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이미 옛날 과거에 지나간 때 한 것으로 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생명,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인간들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얘기해서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쉽게 알아듣게 해서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안 믿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갑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간사가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부모님 여러분 선택권이 있습니까? 결혼해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심지어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늙는 거 내 마음대로 돼요?
죽는 거 내 마음대로 돼요? 어느 거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야. 착각하지 마야 돼.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보니까 아주 할 때마다 아주 미쳐 딴지더라고. 막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어디도 없고 우리는 즐겨라 마셔라 살아라 인간을 호화찰. 여러분 그대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인데 어떻게 누가 심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병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요?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반듯 벗는데 밤에는 어때요? 막 스리퍼도 신고 막 파자마 입고 동네도 돌아다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게 빠지도 말고 쭉 이러면서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행동한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 주장, 내 의견, 내 뜻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고 주관자인데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우리 인간들은 착각에 빠지 마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최고다 현대적 바벨탑을 사는 게 인간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판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의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가는 거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 절대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숙제로 잘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 말씀을 따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책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첫째 1번 성경을 펴놓고 심판합니다. 왜? 성경에 우리가 심판받을 건지 복받고 저주받고 또 은혜받고 축복받을 것인지 다 기록해놨어요. 그걸 따라 심판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위 심판이 있다. 그래서 행동을 따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덥고 이 더위를 무릅쓰고 왔는데 이렇게 부담을 주냐 이렇게 하지 말고 숙제를 잘 풀어야 마지막 때 가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해 나가야죠. 오늘 15,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살면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 삼아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기준 삼지 마세요.
누구의 논리나 철학도 기준 삼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제발 좀 거룩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7절 말씀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외모를 봐요. 그래서 이쁘면 모든 죄를 사해주고 미우면 없는 죄도 뒤집어 써서 핍박하는 게 인간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다행이죠?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하는,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고 숙제를 미리미리 잘해서 걸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쪽에 가야지, 하나님이 심판 쪽으로 가면 골치 아프다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야. 똑같이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삶을 오늘날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때 당시 정복군이어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했으니까 지배하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군인 장교입니다. 중대장급 되는 거예요. 100명 이상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니까 그런 권력자고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는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의 세 가지를 성경은 세 가지로 조명하는데, 첫째 보니까 고넬료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로마의 그 권력으로 갔다가 모든 걸 뺏어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헐벗고 어리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 세 번째는 뭐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 기도를 잘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고 봐야 돼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삶을 조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 가정에 성령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이 됐다는 사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두려워 말한 조심하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막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높은 사람들 만나러 갈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 아이사스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옷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가서 말도 이쁘게 하고 행동도 잘하고 말 한마디 해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세상에 조금 높은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방정 떨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요. 죄송하지만 제발 몸조심 좀 하세요. 예?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함을 이루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라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 깨끗한 삶 좀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만 나가면 막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괴물되지 말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똑같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 뭐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들었으면 안 돼요. 물 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는 미장 가서 물 좀 다 빼고 와요. 그냥 머리 파마 2시간 마를 때 좋은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 해야 하는데 이상한 말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귀가 들있지만 안 좋은 말 들으면 귀를 털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걸 추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누가 탓하라고 나도 세상에 절대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킬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이 말은 따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의 욕망과 욕심과 갖가지 죄악들에서 성경은 쭉 다 일어났어. 쭉 다 일어났어. 다 일어났어. 그런 말씀들을 체크해 가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입니까? 자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재림의 신앙이 돼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들이 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종말론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준비하면서 이 땅을 떠날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세요.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겸손해야 돼요. 마음도 생각도 언어도 행실도 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근신하라 그랬어요. 영육간의 모든 행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하고 변화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종종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근신하는 말을 크게 한 3가지를 생각하고, 첫째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나태함에 빠져 있으면요 절대 근신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늘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목표가 되고 초점이 맥혀지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주님이 재실험할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와 상급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금은요 최고를 말하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믿음을.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핍박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손해볼 때가 많아. 괜히 안드레알 욕도 많이 먹고. 그도 우리나라는 좋지만 옛날에는 막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돌 던지고, 막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바깥에서 막 징치고 막 북치고 막 이거 뭐지 이게 불어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참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3가지의 여러분 역사를 합니다. 첫째는 칭찬을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을 주시고, 세 번째 존귀함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영광 아무나 줍니까?
여러분 올림픽처럼 나가서 운동선 금메달 따위 영광이지 맨날 16강에 떨어지는데 누가 영광스럽게 여겨요. 연습 좀 더 해라. 너는 다음에 내가 너 안 줄 거야. 출전 안 시킬 거야. 이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왕이면 신앙이 칭찬받는 신앙, 영광받는 신앙, 아멘? 귀하게, 그래서 칭찬 듣고 영광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아무나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내가 잘난 사람들을 보면요, 늘 전화를 비서가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돼야 돼. 근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신앙이 돼야지. 영광스러운 신앙이 돼야지. 존귀함을 받는 신앙이 돼야지. 너희 와서 그래서 구원받기는 받는데 부끄러움 받아서 아이고 부끄러워. 사람 만나다 아이고 부끄러워. 이러고 여러분 천국에 사실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와서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넣는데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영광도 다 달라. 존귀함도 다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일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 대로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시편 62장 12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라고요? 갚하심이라.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은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상급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라고요?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보상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손해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버지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가면 다 보상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일한 대로라고 했잖아요. 그가 행한 대로. 옛날 말씀은 일한 대로라고 표현했어요. 또 어덜분이에서 행동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한다는 거야. 여러분 상장 하나 주고 동메달 금메달 이거 하나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대를 보상해 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요. 그 공짜 아니라니까. 주님은 인간의 신세를 지시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다 갚아주신다는 거야. 제발 영적인 눈이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땅의 것 썩을 것만 위해 산 사람은요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 심고 영적으로 행하고 영적으로 추구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한 대로 생한 대로 다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얼 주먹거립니까? 이런 말씀을 나눴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걸었어요. 저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잘못됐느냐? 최고에 달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잘한 것이라고요. 저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이야기면 예수 안 믿고 본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잘했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런 말씀들이 보게 되게 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고 충성 헌신해서 아버지 나라 받을 것이 있게끔 믿고 생동한다는 거 이런 선택을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가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다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데 그게 내 것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믿음 생활하냐고.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도 짜가 대충 사비처럼 믿지 마야 돼. 진짜같이 믿어야 돼.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성경이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히 가다줄 어마어마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반응하고 이 일에 순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못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